오늘은 로마서 14장을 본문으로 보시는 것처럼 의와 화평과 기쁨의 왕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로마서인데요.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왕국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왕국을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전했다면 교회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왕국을 언급을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교회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 왕국은 이런 곳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원의 길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함께 선포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왕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지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인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먹고 마시는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먹고 마시는 왕국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교회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그 분열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일과 음식 문제였는데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슨 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로 갈등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날을 선호했을까요? 맞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길 원했고요.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어떤 날이 더 거룩한가 열심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각자 자기 주장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양측 모두 그렇게 자신들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음식 문제였는데요. 이 당시 로마 시장에는 이방신들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이런 고기를 먹는 게 우상 숭배에 연루되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걸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 안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갈등도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분열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있는 것도요. 지금도 이런 문제들로 분열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성가대 위치가
강단 오른편에 있었고, 보통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는 뭐 드럼 같은 찬양팀이 있으니까 그 찬양팀과 드럼 위치가 강단 왼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이 찬양팀과 드럼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고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성가대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싸우다가 무너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찬양팀이 불경하게 오른쪽에 있냐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성가대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 가지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싸우다가 교회가 반으로 쪼개진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건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인들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잘 아시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은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괜찮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바른 신앙이 아닌가?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도 필요하고 집사회도 필요하고 뭐 전도회 같은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은 하나님 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은 하나님 왕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직을 하나님 왕국으로 착각하는 분들은 그 조직 유지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조직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왕국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왕국을 특정한 의식과 양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앉아서 해야 되는가? 일어서서 해야 되는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예배 순서에 성가대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성가대가 없어도 되는가? 회중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하는가?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이런 특정한 의식과 양식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매일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과 만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특정한 의식과 양식이 중요해지면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교회인 하나님의 왕국을 먹고 마시는 왕국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와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도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특정한 의식과 양식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먹고 마시는 왕국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왕국을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일종의 도덕으로 윤리로 혼동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지와 규례의 규칙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 향해 주로 하는 말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먹지 마십시오. 저걸 먹어야 합니다. 이건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금지와 규제 목록들을 늘어놓고 이걸 잘 지키면 성숙한 신앙인, 이걸 잘 지키지 못하면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마시면 타락한 분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믿음이 좋은 성도, 그런데 담배를 피면 믿음이 안 좋은 성도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런데 가족들과 절연하고 제사를 끊으면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고 못 지키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규례들과 규칙들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믿음은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저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그들에게 신앙의 기준은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잘 지키면 믿음이 좋고 못 지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런 규칙을 잘 지켜서이고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규칙들을 잘 지키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말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왕국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사람이 만든 도덕 기준을 지키는 곳을 교회와 하나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사람들의 의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덕과 윤리의 나라를 하나님 왕국으로 착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게 되는 곳,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곳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당시 카톨릭에서 배부했던 면죄부 증서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사면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죄인의 죄에 대한 벌을 감면하거나
그들은 연옥을 가르쳤는데요. 연옥에서의 기간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의의 왕국을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서 갈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왕국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벌을 감면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십자군 전쟁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지 탈환,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은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전쟁 지역은 황폐화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유럽의 군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과 새로운 영토를 정복했고 이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어야 하는데 그곳은 폭력과 전쟁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그림은 가톨릭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규모 성당과 사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성당 건축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로 그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의 화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속적인 부의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만몬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돈과 만몬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왕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 왕국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의 왕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왕국은 의의 왕국.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지금 17절에서도 의를 말할 때 그냥 의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누구 안에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님 안에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자기 생각들을 멈추라고 합니다. 나의 판단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한 주장이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라고 합니다. 의에 대한 자기 주장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오직 성령님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성령님 안에서 찾아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나의 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녀보다는, 매춘부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중독자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헌금 드리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매주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요? 훌륭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사야는 그런 우리의 의가 뭐와 같다고 말하나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네, 자기의 더러운 배설물에 비유합니다. 영어 성경은 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똥입니다. 나의 의를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즉 그 믿음에 의해 누구에게서 난 의요?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의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당시 세상의 시각에서 이 바울의 의가 결코 배설물처럼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건국했던 중요한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해석과 준수에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으로, 바울은 그전에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때 바울은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의를 모두 뭐와 같다고 말씀하죠?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등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는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검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 일이 그러함을 내가 알지만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우랴. 네. 그래서 욥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의도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령 들어갔다 한들 그 안에서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견조 의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가지려면 누가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사주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이걸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나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겠다고 기도합니까?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내가 올바른 영을 가지겠다고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그래서 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소유하셨던 그 누구의 의를요? 하나님의 의를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도, 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불의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도 내 안에서 그 의의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그곳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대한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뿌려도 뭐가 없어 보입니까? 열매가 없어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전히 세상의 죄와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다. 누룩과 겨자씨 비유.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숨겨진 보물의 비유. 내 주변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너무 초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성품이 있나요? 그런 분별과 경험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요? 누가 필요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분들이 내 능력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곳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시면 그분은 누구보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에 힘쓰고 성령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의의 왕국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삶에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임했을 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두 번째 대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왕국은 화평의 왕국. 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분들 홍준호 형제님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 하자를 속여 판 그 분을 향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재동 형제님 간증도 알고 있습니다. 가맹주로서 가맹점 낼 때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받는 그 모든 업계의 간행으로 당연히 여겨지는 그 커미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지섭 형제의 간증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 특권을 이용해서 도장 한번 찍으면 통장 사본 내면 편법으로 수천만 원대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도덕과 윤리 기준이면 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불의로 여기지 않으니까요.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선택한 결단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화평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가 임했을 때 이 일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 화평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 필연적으로 반드시 따르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화평이 누구와의 화평일까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오직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았죠. 어린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이 누구와의 화평이었나요? 네, 부모님과의 화평이었죠.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를 의지하나요?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갈 권능과 능력과 성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네,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갈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만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와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것,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희 같이 3번 대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왕국은 기쁨의 왕국. 네, 저희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건 교회 조직도 아니고요, 특정한 규칙과 의식과 양식도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기쁨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무엇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부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네. 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했는데요, 불신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뭐에 취한 사람으로 여겼나요? 네, 포도주, 술 취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보였던지 불신자들은 그들을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임할 때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명령하나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러분, 기뻐하라. 명령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주를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성공을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뻐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기뻐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뭘 기뻐하라고요? 주를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형편도 어려웠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외부 내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그 지역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간의 큰 불화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항상 누구를요? 주를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해서 명령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런 문제들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네.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때 우리는 환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 나중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꼭 간증해 주세요. 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게 임했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할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큰 기쁨을 경험하셨을 때는 꼭 간증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과 죽음도 이기는 예수님의 기쁨, 어떤 환난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왕국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할 때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 때 축하하는 것보다 더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도 뛰어넘는, 어떤 고통도 이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의 왕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하나님의 왕국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옆에 성도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의와 화평과 기쁨의 왕국으로 초대하길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 벌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의 왕국인 그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도움을 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분들을 정말 좋은 곳 아닙니까? 좋은 곳이잖아요. 이 좋은 곳으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성탄 선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고리 자매통에서 조각 케이크를 이제 성탄절 즈음에 구입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각 케이크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편지를 이렇게 함께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연말에 여러분 주변에 이 케이크 성탄 선물 전하고픈 분이 계시면 필요한 만큼 그 수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가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카드와 편지를 그냥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그 성탄 선물 전하기를 원하시면 그분들을 위한 카드나 편지는 여러분 각자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카드를 작성할 때 간략하게라도 여러분이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 왕국을 소개하는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길게 아니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대를 보시고 꼭 그런 내용이 아니어도 되지만 정말 좋은 곳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 선물 프로젝트를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으로 초대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어떤 의식이나 도덕 기준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온전히 이분들을 누구의 왕국으로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분들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 안 받아도 교회 안 오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치 마세요. 그분들이 길가여도 돌밭이어도 가시덤불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밭, 나쁜 밭 가리는 게 아니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씨를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그것도 의와 화평과 기쁨의 왕국으로 초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도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